할렐루야.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자, 하나님의 뜻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회의주의자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나는 죽는 존재다. 그때와 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항상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치 내일 그 학생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수학여행을 가면 가방을 싸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여정도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영혼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을 살지만 영혼을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공중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기차를 타고, 여러분 KTX를 타고 말이죠, 이렇게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가면 지나가는 풍경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예쁘네 하지만 KTX는 슉 하고 지나간다고요. 자, 이 세상은 뭐와 같다? KTX 밖에 보이는 풍경과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함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을 보시면 마땅히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배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대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점이 있다면 바울이 자신의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그냥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다시 둘러보고 권면하고 정말 부모가 자녀를 대함같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죠. 바울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는 몇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한 번 지나가는 선교를 하지 않고 지속해서 선교지를 방문하여 점검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1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자신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막 격려하는 거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이죠. 즉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배운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제자는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제 이봉규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멈춰서라 하시면 나는 더 가고 싶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멈춰서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주 예수님의 고난으로 데살로니가인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3절, 4절, 5절, 6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3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뭐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에 어떤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옷이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럼요, 처음에 옷이 더러워지는 것이 신경 쓰이지 먼지가 한번 묻잖아요. 집사람한테 혼나든 말든 그때부터 그냥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어차피 버린 몸 어차피 베린 몸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항상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함에 있어서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마찬가지.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형제 자매들 모였을 때도 그냥 열린 게 입이라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제된 말을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칭찬하고 들어주려고 하고 그냥 그러면은 야 속으로 그런다고요. 요즘 좀 변화가 됐네 이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명절 지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라요. 아멘.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궁금해하죠.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 그런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래요. 거룩함.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대요. 버려야 할 것. 바울은 3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종교가요, 성적으로 엄청 문란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음란을 버려야 된다. 둘째, 세욕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세욕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음란을 버리는 거가 같은 맥락이지만 어쨌든 세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형제를 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를 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첫째 뭐고요? 음란을 버리고, 두 번째 세욕을 따르지 않고, 세 번째 형제를 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3가지는 성도의 거룩한 삶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잖아요. 거룩한 물이라고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명, 성도란 말이죠. 그 성자가 다 같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음란, 세욕, 형제를 해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은 전에도 엄중히 경고해 둔 대로 주님은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신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죠? 소돔이가 동성이라는 낱말인 거 아시죠? 소돔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폼페이우스 그 화산이 폭발을 한 그 현장이 발굴됐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요. 그냥 악한 그 어떤 성적인 죄를 짓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석고가 돼버린 거예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여러분,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아멘. 바울은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대답하죠.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3절 상반절에 나온 것과 같은 말이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뭐다? 거룩하게 하시면.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요? 죄인이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들의 보혈,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어떻게 될까? 새 번역으로 8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경고가 뭐죠?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거룩함을 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떤 영이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에 붙잡힌 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는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전에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요, 뭘 하든지 기쁜 거예요. 뭘 하든지. 어제도 제가 금강둔치를 갔다 저녁에 이제 늦게 왔는데 보니까 마당에 말이죠, 쓰레기가 있더라고. 그 제가 다 주워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뭐 그런 거 하는 거 뭐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고 있으면 줍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마당이잖아요. 성전 마당이잖아요. 기뻐요, 저는. 그냥 그거 하면 기쁘다고. 그렇다고 또 목사님 기뻐할 일 내가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죽지 않겠다 이런 말 갖지 말고 없으면 더 좋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는 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게 돼야 되는데 그게 뭐다? 거룩함이다. 자, 세 번째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은 명령입니다. 아멘. 성도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봉규 목사님 얘기를 또 합니다마는 그 목사님 쓰신 책을 보면 우리는 보통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봉규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첫째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믿음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추석 명절에 형제 자매가 모였는데 서로 인상 쓰고 다투고 그러면요, 부모님 마음은 아유 차라리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사이가 서로 우애가 있고 그냥 보면 좋아가지고 이래야지, 양파 쪽파 대파 막 이래가지고 다투면은 담임 목사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하나님은 더하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 바래요. 웃지 아멘이 시원찮아요.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 바래요. 사랑 누가 말했나? 하나님이 말했다고요.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바울은 9절에서 이 점에 관하여 언급하죠. 9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도들의 사랑의 범위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확대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밝아진 거 아세요? 많이 밝아졌어요. 제가 처음에 왔더니 말이죠, 컴컴하더라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강경제일교회 법도를 몰라가지고 주차를 말이죠, 이 농구장에 세워놨더니 어느 날 들려오기를 차 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행정사무실 앞에 담임 목사 거기 주차장이라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세워놨죠. 그랬더니 또 주일날 되니까 차 빼 이러더라고. 그래서 뒤에 주차장으로 갖다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말이죠, 얼마나 컴컴한지. 그래서 이게 컴컴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교회는 컴컴하면 안 돼요. 어제도 제가 일부 예배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엘린 카페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렁 쫓아가 들어가면서 불을 켜면서 안내원들한테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꺼져 있으면 무조건 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저기 보면 잠옷실에 전기를 아낀다고 자꾸 불을 끄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 때는 절대 사람이 있든 없든 불 켜놔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심령의 불도 켜야 되지만은 교회는 항상 밝아야 됩니다. 아낄 걸 아껴야 돼요.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올라오다 보니까 2층 로비에 불이 안 켜져 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텐데 너무 심령의 불이 밝아가지고 그게 안 보였나 봐. 켜시기 바래요. 그러나 돌아갈 땐 끄셔야 돼. 뭔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나요? 자, 보세요. 자, 사랑의 범위가 계속 확대가 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강경제일교회 안에서 뭐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고, 이 사랑이 강경을 자꾸 여서 머물면 안 되고, 강경에서 저 부여로, 익산으로, 논산으로, 연무로 사랑이 전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 사랑의 확진자가 이게 자꾸 퍼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과연 이것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을 자꾸 퍼뜨리라는 거예요. 사랑을 퍼뜨리라. 바울은 성도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잘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욱 힘써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랑을 베풀며 있어서 중요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11절에서 말해요.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이 성도들에게 명령한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 있는 듯 없는 듯.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방송실에서 헌신하는 분들이죠. 두 분 권사님 제가 이래 보면은 방송실 헌신 끝나고 어제도 또 그냥 방역한다고 말이죠. 그거 들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참 제가 감동을 해요. 또 운행하시는 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참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죠. 둘째, 자기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부서 일을 맡았으면은 그 부서 일이 똑부러지게 하라. 이게 똑부러지게 하라.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일을 마무리를 안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한테도 항상 그럽니다. 오늘 제가 이 새벽 기도 오기 전에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봤어요. 그때 소리가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제가 소리를 좀 더 올려라, 오바 이랬더니 우리 장대웅 전사님이 알았다, 오바 이랬더니 답신이 왔어요. 그래서 살피는 거예요, 늘. 왜? 온라인으로 한두 명이라도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는데 소리가 작아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 하면 얼마나 예배드리다가 시험 들겠어요. 여러분,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에 전념해야 돼. 셋째,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존경하게 되고 성도들 자신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반장이 많이 되시기 바라요. 요즘도 반장 있죠? 반장이 많이 돼야 돼. 그래서 이 강경 지역의 실세들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사실 읍장보다 더 센 사람이 반장입니다. 반장의 권력이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곳곳에서 다 반장이 되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가지고 말이죠, 강경제일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좋은 목사님 왔다고.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진짜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아주 목숨 걸고 반장을 다 차지해가지고 그 지역사회를 그냥 좌지우지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름답고 거룩한 방향을 향해서 이제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저는 조용히 살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14절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심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을 대할 때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항상 그 화장 예배 때 또는 그 하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1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자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에 대해서 뭔가를 말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망 없는 다른이. 즉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도 어떤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맞이했는데 소망이 없어. 죽었는데 지옥이야. 여러분, 정말 이거보다 심각한 게 없잖아요. 정말 죽었는데 천국이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빨리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래 더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죽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데리고 오세요. 자,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재림의 확실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든 살아남은 자들이든 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영혼은 죽음과 함께 이미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됩니다. 그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죽음과 함께 이미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 썩어질 육체는 어떻게 돼요? 한 줌의 흙이 되거나 죄가 되죠.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 또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된 몸을 입고 육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공중에서 신랑 대신 누굴 맞이한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 없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휴거에 동참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썩을 몸도요 다시 부활한다고요.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육은 천한 것이다 해가지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거룩한 몸으로 다시 신비하게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있는 성도들은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요,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존재라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가운데 있음에도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